24년도에 나라가 좀 시끄러워가지고 경제가 무너져서 세수가 안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끊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관관계 속에서 이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안정돼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원책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들이 되게 활발해요. 제가 2005년도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들을 시작됐는데, 그때에 이제 그 이름이 뭐였냐면 노노케어서 노노케어. 늙을 노자 써가지고 어르신이 어르신을 케어한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용어가 되게 낯설었어요, 다들. 어떻게 어르신이 이제 보호받아야 할 어르신이 어떻게 어르신을 케어를 하냐. 근데 그때 제가 2009년도에 처음 시설장으로 나와가지고, 야, 이거야말로 앞으로, 노인복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지금, 엄청난 규모로 그 사업들이 이제, 현재 시행이 되고 있어요. 급여는 많지가 않아요. 용돈 정도. 월 한 30만원 정도? 일주일에 한 3-4번 일하고, 3-4시간씩, 그리고 한 30만원씩 지원하는데, 용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그 활동하면서 동료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 또 같이 공감하면서 같은 세대니까 여러 가지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아시다시피 고령화 사회가 돼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종단도 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젊은 스님들보다는 나이 많은 어른들이 더 많은 그런 형국인데, 이제는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복지 혜택들이, 사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결국 그러려면은 그게 이제 세금으로 운영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살만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천수경의 한 생각이란 주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리는데, 천수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천수경은 찬탄의 경전이기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참회의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참회라고 하는 거는 본인을 거듭나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참회를 얼마큼 진심으로 진참회를 하는데 진짜 참회를 할 줄 아느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진짜 참회가 무엇인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이제 절에 와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5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귀의하고, 또 찬탄하고, 참회하고, 발언하고, 회양하는 이 5가지 단계가 있는데, 보통 기도할 때 이 5가지 단계로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참회, 3번째인 참회에 대해서 말씀을 저번 주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일념동탄제라는 생각, 그 구절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념동탄제는 한 생각이 텅 비어지면 이런 뜻인데, 그 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한 생각을 안 할 데가 없죠. 다 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한 생각이 어떤 모양이냐, 어떤 색깔이냐, 어떤 빛깔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이라고 할 때, 마치 화두처럼 절집에 쓰여지는 단어가 키워드가 바로 이 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한 생각. 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있는데 그걸 일념이라고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한 생각은 우리가 하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 게 한 생각이에요.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게. 그거를 다른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면 의식이잖아요. 의식. 뜻의 의자, 인식할 식자에서 의식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경량부라든지 이제 부파불교 시대 때 경량부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의라는 거는 이제 안, 이, 비, 설, 신, 의, 육군의 의죠. 육군의 의. 그리고 식은 육경, 색성양, 미촉, 법. 의와 법의 서로 간의 관계를 인지하는 식이 있는데, 그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의식이란 말이죠. 근데 의식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다 있는데, 의식이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이제 병원 가가지고 선생님이 눈을 이렇게 보면서 나이트 같은 걸 비춰가면서 이 사람이 의식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하잖아요. 의식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의식이 없으면 살아있대 뭔가 한 생각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코마 상태인 거죠. 근데 그 의식이라고 하는 거를 그 경량부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앞에 의자를 전생각이라고 번역을 하고 식을 후생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전생각과 후생각이 찰나 동안에 생멸한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거듭거듭 생멸을 하듯이 우리 생각도 그렇게 생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이 근거 없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생각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 곡에, 두 곡에, 세 곡에 넘어가면 여기서 했던 생각과 아주 딴판인 생각을, 모양이 완전히 다른, 빛깔이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생각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규정 짓느냐라고 하는 것, 그 한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동안의 그 한 생각은 신구의 삼업으로 알게 모르게 무식업내로 알게 모르게 내 습관대로 해왔단 말이죠. 습관대로. 말하는 습관대로. 그 다음에 행동하는 습관대로. 마음 쓰는 습관대로 했는데, 어느 날 몰라 그 한 생각을 딱 멈추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전에 와가지고. 멈추는 방법. 멈추는 방법은 마하바냐 바라미를 통해서 멈출 수도 있고, 내지는 뭐 지장, 관음, 문수, 고연 여러 가지 염성을 통해서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 화두를 통해서 멈출 수도 있고, 이게 멈추는 방법을 배운 거죠. 이게 이제 한 생각을 내가 반조하는 첫 번째 단계가 멈추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사마타라 하죠. 사마타. 멈추는 것. 이게 멈추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위파사나라 하네. 그걸 이제, 광법수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여다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해온 대로 해왔던 건데, 근데 그것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습관적으로 지어놓은 바예요. 지어놓은 바. 예를 들자면은, 비유하자면, 옛날에 금강정사에 올라올 때 여러 가옥과 주택과 또 거기에 방황하는 강아지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올라오다 보면은 돌밖에 없잖아요. 돌은 또 어떻게 저렇게 모습 많이 캐냈는지 돌이 많아요. 근데 저 모습이 진짜냐 그러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나중에 1년 뒤에, 2년 뒤에 오면 아마 별천지가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근데 지금의 모습이 영원한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아마도 금강정사를 표현하는데, 금강정사를 안 온 분들에게 설명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6개월 단위로 다르게 표현해야 될 거예요, 아마. 6개월 단위로. 왜냐하면 그렇게 그 단위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변해가는 거.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관념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죠. 그걸 이제 영원하게 바라는 마음이 있고, 나는 고정불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불교는 이제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상이라고 말했고, 무아라고 말한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한 생각을 어떻게 채워가느냐라는 건데, 그 한 생각을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아주 오래된 동굴에, 빛이 한 번도 들지 않은 동굴에 촛불의 한 빛으로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 한 생각이 물로 마른 불이 타버리듯이 그렇게 전환될 수 있는 것. 그게 수행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정진인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전환되는데, 그 전환된다고 해서 바탕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바탕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구조적인, 내가 인식하는 의식이 바뀌는 거지, 바탕이 바뀌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조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웃 종교하고 불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얘기할 때 극명하게 불교적인 정체성이 드러나는 구절이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어떤 나쁜 행위를 하더라도 이웃 종교에서는 그 절대자에게 사함을 받으면 그 죄가 사라진다고 해요. 근데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이 원래의 사함 받을 바 자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생각으로 유추해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막상 현실에 내가 그걸 딱 맞닥뜨리면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한 절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마음의 도리라는 것을 이제 오늘 조금 좀 더 깊이 들어보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인 재무자성 종심기라고 하는 구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거는 불교적인 그 용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글자에 불과해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거는 원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불선업을 얘기합니다. 불선업. 악업이죠. 불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선악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악이라고 할 때 불교에서는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이런 이제 원론적인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하지 않으신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무기라고 그래요. 무기. 이제 없을 무자에 기록할 기자 써가지고 무기.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 말인데, 왜 그러냐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대비해서 봐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그 단순하게 그 존재만 봐가지고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 이제 만동자라고 하는 제자가 아주 흔한 비유 중에 하나예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동자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부처님 제자가 된 지 6년이 된 사람이에요.
육륜에 대해서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늘 이 사람 마음속에는 궁금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가 궁금했냐면은 이 세상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이 세계에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둘인가 하나인가.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한 번쯤은 궁금해 볼 만한 이야기들이죠. 이 질문들을 14가지라고 뭐 말하는 데도 있고 10가지라고 말하는 데도 있는데 이 궁금증이 너무 그냥 궁금해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을 듣고는 만동자를 바라보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제 어떤 거를 여쭤봐도 일사천리도 명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부처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이 만동자라는 사람이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지리짐작을 한 거죠. 아니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분이 내가 지금 근본적인 질문을 본 입장에서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했죠. 그리고 뒤돌아서 나오는데 그때에 부처님께서 만동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여기 지금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낼 일은 무엇이겠느냐 물어봐요. 만약에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했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답은 뻔하죠. 유치원생도 알 얘기죠. 아픈데 빼야죠. 독화살을 빼야죠. 독이 퍼지기 전에. 빼고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독화살을 딱 맞은 사람이 이 독화살이 동쪽에서 온 걸까? 서쪽에서 온 걸까? 이 독화살의 독이 정갈에서 채취한 걸까? 코브라 뱀에서 채취한 걸까? 이 화살촉이 나무로 된 건가? 철로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만동자의 질문 자체가 우리의 현실하고는 벗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근심이 많은데 그거를 그대로 가슴에 두고 지금 상황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물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대답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현실 가능한 현장에서 현실에서 증명되어지는 일만 증명되어질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종교지 형이사학적이거나 내지는 몽상가적이거나 내지는 염세적이거나 내지는 또 다른 신비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괴로움이라는 것, 혹시라도 괴로움이 있다면 그 괴로움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불교를 도 닦는다고 말하는데 도 닦는다. 그래서 스님들을 이제 옛날에는 도인이라고 불렀어요. 도인. 그 저한테도 이제 가끔씩 도인처럼 생겼다고 뭐 물어보는데 저한테 뭘 물어보냐면 스님 저는 다음 생에 뭐를 태어날 것 같아요? 그런 거 물어봐요. 내년에 제가 잘 풀릴 것 같아요? 안 풀릴 것 같아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도인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도인의 도자는 도사할 때 도자처럼 우리가 삼계 도사할 때 도자가 무슨 도자예요? 길도자가 아니에요. 이끌 도자예요. 이끌 도자. 바르게 이끄는 스승이 도사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도사는 도가의 도사죠. 도가. 도교의 도가들. 그러니까 불교의 도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막혀 있는 부분들을 지혜와 자비로 풀어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불교예요. 그러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기반을 두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현실적인 기반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이건 필요 없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희론이라 했어요. 희론. 희론은 필요 없는 논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 전에 삼배하고 기도를 하는데 눈이 하나 더 생기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귀가 하나 더 생기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게 풀어갈지를 얻기 위해서 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가르침은 현실을 떠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고 나가지고 첫 번째 일성이 뭐였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어요.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라고 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 귀가 없는 사람은 없죠. 부처님 가르치면 귀 있는 자가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아주 보편타당한, 아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내지는 증명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만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낡은 믿음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낡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관념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거는 이제 내 생각이 있으니까 그 내 생각을 딱 공고하게 벽을 쳐놓고 거기 그걸 내 생각을 필터링해서 부처님 말씀을 들은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깜냥이라고 해요. 옛날 어른들은 깜냥. 자기 깜냥대로 듣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옛날 어른들은 마른 지혜다, 건해라고 했어요. 건해. 마른 지혜다. 그걸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인 습관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낡은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관념을 가지고 하죠. 물론 이제 그 낡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은 명확하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세상이 누가 다 만들었다. 누가 역사했다. 누가 우리를 다 자주지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인도 당시에는 여러 종교가 있었는데, 그 믿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민중들에게 가장 크게 스며들었던 믿음이 이 믿음이었어요. 존우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바라문교가 모든 것이 다 거기서 만들었다. 우리 현재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종교가 비일비재하죠. 또 신흥 종교일수록 자기가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아마 교주가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가 아닐까. 교주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부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숙명론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다 지어진 대로, 사주팔자대로 사라진다, 운명대로 사라진다 라고 하는 것도 낡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연론이죠. 우연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게 낡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귀를 열고 제대로 들으려면은 이 존우론과 운명론과 우연론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그럼 뭘로 들어야 되느냐? 뭘 이해해야 되느냐? 인연법과 인과법과 연기법을 기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과법이나 인연법이나 연기법은 우리가 한 번씩 다 들어봤잖아요. 인과라는 말도 아주 쉬운 말이고, 또 인연이라는 말도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많이 쓰는 말입니까? 인연이라는 말도.
이 연기라는 말은 인연 생기에 준 말인데, 연기라는 말은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12가지의 12연기가 있는데, 부처님이 가르치는 핵심인 거죠. 이건 좀 공부를 해서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존우론이나 운명론이나 그 다음에 우연론을 다 내려놓고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죄가 아닌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무기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면, 예를 들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규정을 하자면, 예를 들면은 살생이라고 하는 것이 제1계죠. 제가 5계 중에 불살생. 불살생을 우리가 수지하는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비라고 하는 종자를 잘 지키기 위해서 불살생기를 받는 거예요. 살도 음망주 이 5가지가 5계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살생계는 자비종자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의 큰 스님들 중에 의상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은 인지를 하는데 외구들과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과감하게 외구를 물리쳤죠. 살생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게 악이냐 이거, 그 죄냐 이거예요. 그 윤리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고, 재미난 얘기로는 하나 더 해드리면, 부처님이 제자 중에 열심히 수행을 해서 아라한가를 정득을 했어요. 그냥 어느 날 이제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물을 한 모금 이렇게 마시려고 딱 관을 했는데, 이 안에 84,000마리 생명이 있는 거예요. 물 안에, 우물 안에. 그럼 이거를 마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마시면 목이 마르고, 마시면 84,000 생명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유액을 인해가지고 다 목숨을 잃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초심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음수하면은 성류하고 사음수하면 성독하느니라. 그러니까 소가 물을 마시면은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 그런 이제 초심의 구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불교에서 말하고 죄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게 아닌 거예요. 옳은죄라는 건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어요. 그게 무자성이라는 겁니다. 이 무자성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 반야신경에 반야사상이 공사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사상. 그 공사상이라고 하는 거를 세자로 풀이하면 무자성인 거예요. 근데 이 공을 빈 것으로 자꾸 이야기하니까 한자로 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없다.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무자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량미족보 쭉 나오잖아요. 그 무가 공이란 말이고, 공이라는 거는 자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실체적, 존재론적으로 실체가 없는 거다.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지 정해진 것이 없다. 이게 불교의 아주 큰 매력적인 일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이게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해하고 나면 일체의 사물을 보고
일체 현상을 대할 때 기준이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고, 몸으로 느끼는 촉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현상적으로 만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없다,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좀 과격스러운 스님이 이걸 설명하는데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름이 컵 뚜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거를 바닥에다가 확 집어던지더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죠. 근데 깨졌어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는 이름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이름은 깨진 컵 뚜껑? 컵 뚜껑은 사라진 거죠. 어떤 스님은 통째로 던지는 스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자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공인 거예요.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컵 뚜껑이. 그래서 이게 재라고 하는 거를, 악업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데, 이게 있다라는 실체를 인정하는 순간 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실체를 인정하는 순간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자성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에서도 오온개공이란 말이 우리 몸을 이루는 게 오온으로 표현하잖아요. 오온. 색, 수, 상, 행, 식. 이게 이제 5가지인데 이게 개공 모두 공하다. 모두 무자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자성이라고 아니까 어떻게 돼요? 일체 고액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고액이 뭐예요? 괴로움과 액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괴로움과 액난이라는 게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그것을 무자성으로 이해 안 하고 진짜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온다는 거잖아요. 이제 오늘 이 시간으로 이제 우리 오늘 이야기 들은 분들은 다 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이 뒤비질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인식체계하고 인식하고 있었던 거하고 완전히 180도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하루 이틀에 완성되는 과정은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도 지금은 그럴듯하게 제가 이야기를 잘 하니까 그럴듯한데 나가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누가 끼어들기만 해도 무자성이 아니라 엄청난 이 단전에 뜨거운 게 올라와가지고 입으로 10원짜리가 막 나오잖아요. 네? 그 무자성이 아닌 거죠. 어제는 제가 어제 그 교양대학 마지막 강의가 있어가지고 운전을 해서 와 오는데 어떤 사람이 창문에 이렇게 손을 내밀고 나한테 막 빌어요. 이거는 앞뒤도 없어. 그냥 뭐 저한테 막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막 빌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차선이 실선인데 차선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비켜주면 우회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을 내리고 나한테 손이 발에대로 비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막 이것도 해. 막 이것도 하고. 그래서 내가 혼자 운전하다가 너무 우습잖아요. 웃기잖아요.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비상등을 켜고 비켜주려고 비상등을 딱 켜니까 그다음부터는 따봉을 쌍따봉을 날리면서 막 최고라고. 그런 거 얼마나 멋졌겠어요. 그래서 내가 창문을 내리고 딱 손짓으로 이렇게 해줬어요. 괜찮다. 괜찮다 했는데 어제는 그
서로 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수위로, 예? 수위로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 예? 수위로 어제 그냥 재미난 경험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무자성이라는 것을 일상에서 예를 들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화가 나요. 결국 우리는 일상에 누군가 다툼과 대립과 또 내지는 싸움, 이 화나는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걸 이제 뭐 더 나가면 욕심일 수도 있고. 근데 그 화나는 것이 죄도 무자성인데 지금 내가 몰로 올라오는 이 자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상대를 보고 상대와 관계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인 것 뿐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고 목숨을 내놓기도 하죠.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반야신경을 쭉 읽지만 오응개궁도 일체고의 요 구절을 읽으면서 그것만 알아차려도 끝나는 모든 것이 끝나는 일입니다. 사실은 사리자라는 제자가 이분이 사리자하고 관세모사라고 얘기를 안 해놓는 거잖아요. 사리자가 뭐가 제일이에요? 이분이 지혜 제일이잖아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제일인 분인데도 공의 이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관세모사님이 공의 이치를 연설한 게 반야신경이에요. 일종의 반야신경 우리가 독송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현상적으로 벌어진 일들이 원래 그 모양대로 그 무게만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자성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끊임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생아제 모지사바가 되는 거잖아요. 아제아제는 가자 어서 가자 하자는 뜻이잖아요. 가자. 그러니까 한번 알아차렸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화할 수 있도록 가자 어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만들자. 그게 반야바라밀이고, 예. 그래서 이제 죄라고 하는 자성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난다는 건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올라오는데 이제 그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의식하는 바를 쫓아서 올라오는 죄가 원래 자성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무자성이라는 말 이해하셨죠? 네. 한 명도 이해를 못 하셨나 보네. 좀 알아듣긴 하셨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무자성이 되면은 그래서 만약에 심양멸시제영망 마음과 또 그것 또한 마음이 사라지면은 마음이 사라지면 예를 들면은 화가 막 올라오는데 그래 이 화가 무자성이지 이게 원래 실체가 없는 거지 라고 하면은 마음이 쫙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라지면은 어떻게 해요? 죄도 사라진다 이 말이죠. 죄도 왜냐면 그 올라왔던 마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올라왔던 건 이제 당연히 사라지는 거죠. 마치 물 한 개가 올라왔을 때 물 한 개가 싹 쪄있는 호수에 아침 햇살이 이렇게 쭉 비추면은 물 한 개가 싹 사라지듯이 물 한 개 원래 있던 게 아니잖아요. 더 비유하자면 아침에 이슬에 맺혀있던 풀리브의 이슬이 있는데 햇살이 딱 비치면서 어느 순간 그 물방울이 사라지듯이 그 물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모든 죄가 이제 우리가 짓는
그런 불성업이 다 사라지면, 없어지면은, 그리고 마음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다 죄와 마음 고해지면은 그것이 진실한 참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일체 이 우리 현상들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은 다 아버지시죠. 또 어머니시죠.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아들과 딸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은사 스님이에요. 은사 스님. 저도 상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 큰 스님하고 저하고 은사 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자고, 저희 큰 스님은 스승이 되는 거죠. 그 두 관계가 성립이 돼야 그 용어가 성립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상의 상관관계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화라는 것도, 괴로움이라는 것도, 번민이라는 것도 그것이 실체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 상대되는 바를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무자성이고, 그 상대되는 것으로 올라온 내 마음도 무자성으로 알면 그 괴로움 즉시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실체로 자꾸 인정하니까, 예를 들면 마음이 번민스럽고 괴롭고 하는데 그걸 괴롭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언어를,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금강경 독송회를 나갔는데, 금강경 독송회에서는 언어라고 하는 말 습관에 대해서 되게 엄하게 그 지도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고등학교 때 큰 감명을 받았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부정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어. 안 돼. 죽겠어. 근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 지도를 받고 나가지고 제 언어 습관을 보니까 거의 60% 부정어예요. 죽겠다는 말은 그냥 일상어예요, 일상어. 죽겠다는 말은. 힘들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기분 좋아 죽겠다. 그 배부른데 왜 죽는지 모르겠어요. 왜 먹어? 그래, 안 먹으면 되지. 그죠? 힘들어 죽겠다. 힘들면 죽을 수도 있죠. 근데 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단절어. 딱 끊는 거.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대수에 쓰지 마라. 그러니까 말을 살펴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굉장히 단단하고 억세고, 내지는 좀 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야 그 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한테 다 얘기하는 거 다르기 때문에. 제가 대만을 다녀왔는데, 정사라는 절에 갔는데, 그 절에서 책을 한 권 주셨는데, 정엄스님이라는 스님이 번역한 쓴 책인데요. 그 책을 받고 내가 탁 넘겼는데, 그 구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 당신이 인생을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의 어투와 얼굴 표정을 살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되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어투와 내 얼굴 표정이 지금의 내 상황들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진참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모든 벌어지는 일들이 자성이 없음을, 공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진참회다. 라는 거예요. 진참회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참회진언이 있죠. 참회진언. 오늘 여기는 써놓지 않았지만, 참회진언은 우리가 수계할 때든가 아니면 참회를 할 때 평소에도 참회진언을 자주 외워야 됩니다. 참회진언은 다 외우시죠? 옴 살바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근데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면은 일체의 불보살님께 기합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사실은 참회진언 그러면 번역해보면은 부처님 내가 말도 잘못했고 행동도 잘못했고 마음씀도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일체의 불보살님께 기합니다가 참회진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정한 참회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이 무자성이라는 걸 알고 그 마음자리에 불보살님을 채워넣는 게 진정한 참회인 거예요. 참회 잘못했다 해가지고 죄의식을 가지고 이웃 종교는 이 죄의식을 통해서 사람을 회개시키죠. 죄의식을 통해서. 근데 불교는 죄의식을 강요하지 않아요. 죄 자체도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뉘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참회를 통해서 그 마음을 전환시켜서 그 전환시킨 마음에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광명으로 채워나가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내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참회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무한 공덕 생명임을 알아차리는 일이죠.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쳐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무한 공덕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믿는 걸 말해요. 그걸 배우는 걸 말해요. 그게 불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래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뭘 배워야 되나? 내가 무량 공덕 생명이라는 걸 잘 배워서 그것을 자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진정한 참회라고 하는 거는 죄의식으로 부끄러워하거나 한 말 뒤로 물러서거나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내 자신에 책망하거나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한한 공덕 생명임을 알아차리고 내 안에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을 가득가득 채워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회다. 그것이 바로 재무자성 중심기 심양면의 제영망 제망신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참회가 뭔지 아셨죠? 네. 연말이 다가오니까 혹시라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번 이렇게 지난 시간을 또 돌아보고 혹여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 걸리는 것들을 참회를 통해서 다 소지해버리고 거기에 부처님의 지혜강명을 그리고 내가 무한 공덕생명임을 알아차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문학 강의 듣는 걸 좋아하는데 어느 인문학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런 재미난 비유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우리가 올 때 선물을 하나씩 다 받고 온대요. 선물을. 근데 그 선물을 받고 오는데 그 선물에 희련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 크면은
포장지도 크겠죠? 포장지가 크다는 말은 시련도 크다는 말이잖아요. 괴로움도 크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올해에 뭐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뭐가 좀 일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거는 그만큼 선물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포장지를 겁나서 풀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풀어버리세요. 그냥. 확 풀어버려서 올해도 원하는 만큼 건강하게 1년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예언 하나 하자면은 내년 3월 달에 개나리가 필 거니까 기가 막힌 예언이죠. 그러니까 내년에 3월 달까지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달 12월 연말에 또 부처님 말씀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